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여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참석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종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사기 2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의 아내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몇 년쯤 전인 것 같아요. 몇 년쯤 전에 요 사사기 말고도 뒤에 가면 사사라는 명칭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사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다가 여기 사사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사사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사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사사는 그 여호수아 이후에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목사님이 사사기 정의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사사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또 그 사무엘 오기까지 그 시점에서 중간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사에 대한. 그래서 사사기에 대한 책을 보더라도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사가 한 명도 없어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사는 없어요. 그 정의에 맞는 사람은 사무엘 딱 한 사람뿐입니다. 온니엘은 전쟁에서 이기는 일을 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는 될 수 있거든요. 또 뭐 입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들 중에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할 때 기드온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자기 집에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하거든요. 자기 우상화를 해요. 기드온이 자기 우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기드온의 집으로 예배드려 오도록 모든 예배의 도구들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이 아주 폭삭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사사로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다, 이름은 사사라고 부르는데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어요. 삼손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다? 어떻게 삼손이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고 계속 살고 있고 삼손이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삼손도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치적 종교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돼 있지만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기준에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일종의 암흑기처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 세대, 그 사람들이 광야 시대도 받고 출애굽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도 받고 정복도 받고 그런 걸 봤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흔히 체험이 있는 시대죠. 그 체험이 있는 시대가 지난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신앙생활을 잘 했겠지라고 하지만 늘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원칙적으로는 늘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들 비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내용 먼저 설명드리면 이 사건하고 바로 앞 사건이 있는데 앞 사건은 미가 사건이거든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그 제사장이 이제 모세의 손자예요. 가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에봇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성막은 실로에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혐오하거든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장소는 꼭 한 곳이어야 한다. 당시에는 실로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꼭 한 곳에서 해야 되고,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 절대 우상은 거기에 드리면 안 된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으면서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단지파가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납치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단지파는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데려갔다가 나중에 아주 멸망을 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모세의 손자인데 설마 우리가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인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인물을 우리가 데리고 갔는데 설마 망하겠네 싶었는데 쫄딱 망하게 돼요. 단지파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단지파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요 본문 저희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그 사건, 저희 그 레위인의 아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윤리적 사건이에요. 미가의 사건은 종교적 사건이라면 이거는 윤리적 사건이어가지고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윤리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다. 그럼 난 100대 때리는 거예요. 내가 100대 때리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한 대 때렸기 때문에 내가 100대 때리는 건 죄가 안 돼요. 양심에 가책이 일절 없어요.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에서 원래 레위인의 첩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 이 본문상으로는 수만 명이 나오지만 전체로 다 더해보면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왜 레위인의 첩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죽여야 되느냐 할 때, 사람들은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도 돼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나쁜 짓을 했잖아.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사람을 분명히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 끌어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도 돼. 여자도 남자도 애들도 다 죽여도 돼. 사람을 죽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 레위인의 아내가 성폭행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성폭행 사건이라는 걸 문제 삼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성폭행 사건을 죽인 건 죄가 안 돼요. 자기네들이 왜 한 거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가 너무나 잘한 행동인 거예요.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려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죽인 것도 자기네고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네고, 아무 문제도 없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한 것도 문제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아내를 구해주려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400명만 살린 것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면 크게 두 가지가 부각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말씀도 원칙, 교리도 원칙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미가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고, 윤리도 마찬가지, 상황 윤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그 시대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상대주의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좋으면 옳은 거. 사실 우리 사회는 최근 얼마 기간 동안에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윤리 기준을 잃어버려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가 없어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요. 그냥
내가 이 딱 닮으면 돼요. 아니라 그러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요. 좋은 변호사 동원하면 돼요.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동원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팽배하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해 사람들이 처음에 저거 잘못된 건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뭐 시대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인데요. 제가 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마음이 화가 난 레위인이 자기 아내 그 첩이죠. 첩의 시신을 훼손을 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로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한 그 군대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1, 2차 전쟁에서. 그리고 2차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2만 5천 명이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만 5천 명의 군인들만 죽은 거거든요. 군인들 죽고 난 다음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600명의 남자를 빼놓고는 여자고 남자고 가축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하나의 지파의 사람이 성인 남자 군인으로 한 4, 5만 명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한 적어도 10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딱 600명만 살아남게 됐거든요. 600명만 딱 살아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반성이 일어났어요.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없애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다시 좀 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려면 이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그럼 아내를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약속을 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그러니 그 맹세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도 딸을 줄 수가 없는데 누가 줄 것인가? 그러면 그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들만 데려다가 그 사람네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 그래가지고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12,000명의 군대가 가가지고 그 야베스 길앗, 소위 길앗 야베스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젊은 여자들, 보통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12살, 14살 요쯤 되는 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6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분명히 맹세하기를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를 했으니까 우린 주면 안 된다. 주면 돼요. 그냥 그 맹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줘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맹세가 옳은 거예요. 자기들의 원리와 자기들의 규칙이 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의 기준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전쟁에 안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딸을 주면 되겠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한 맹세나 자기들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고 법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여자가 4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이고 합쳐보니까 이 200명의 여자가 모자른 거예요. 베냐민에서 600명. 그 다음에 이 야베스 길앗에서 베냐민에서 남자가 600명이거든요. 야베스 길앗은 여자가 400명이니까 마이너스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200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오늘 고민이 200명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것도 기이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사람이 200명이 모자르니까 어떻든 20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우지? 당시 자신들이 맹세한 게 뭐냐면
딸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우리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딸을 주지 말고 딸을 보쌈해서 가는 건 괜찮다, 이렇게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딸을 주는 건 안 되는데 딸을 보쌈 납치돼 간 거잖아요. 종까지 전쟁 벌리던 베냐민 지파한테 납치돼 간 거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끌려가서 어떻게 죽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뜻이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하니까 당신들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인가 도대체? 윤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16절 보시면, 회중에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하나는 어떻게 아내를 줄 것인가, 두 번째는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아내가 없으니까 이 사람네들이 이제 출산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당대에 베냐민 지파가 끝나게 된다고 본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 윗부분에 넓게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예루살렘 그 지역도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나눠줘요? 원래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사람들이 균등하게 베냐민 집에서 온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고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은 살아남았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우리가 서울시로 말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송파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강남구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도봉구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다 따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600명을 골고루 따져가지고 서울에 뭐 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 30개 된다 그러면 그 구로 사람들이 균등하게 20, 30명씩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구는 다 죽었을 수가 있어요. 600명 중에 어느 구는 다 죽고 어느 구는 한 100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균등하게 분배가 안 되게 되면 베냐민 지파 땅의 상당수가 주인이 없는 땅이 되게 되고 거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균등하게 분할시키는 방법은, 배분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든 여자랑 결혼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 그쪽으로 분배를 시켜가지고 베냐민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딸을 줘가지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원래 베냐민 땅으로 가서 기업을 이루는 것, 그게 기본 조건인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400명은 만들었는데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나머지 200명이 없으니까 이 200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뭘 원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 주면 돼요. 그냥 딸 주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누구든지 가서 편안하게 여기서 원하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라, 이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못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문제의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한 명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은 그 범인, 죽인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방법, 그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역에 있는 기브아를 공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베냐민하고 전쟁을 하다가도 사람들을 전부 죽이지 않고 중간에 그 기브아 사람들만 공격하는 방법, 뭐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까 기브아 사람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도 죽이고, 베냐민 사람 군인만 죽인 게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네들이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건이 왜 생겼냐면 그 기부와 사람들의 성폭행 사건으로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나중에 살해를 당하게 됐는데 성경적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레위인이 죽인 거예요. 엄밀하게는 레위인이 죽인 사건인데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무관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두 사건을 어떻든 간에 굳이 사건을 구분한다 그러면 하나는 성폭행 사건, 하나는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폭행하고 살인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폭행과 살인의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잘못,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시는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살인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상관없어요. 남이 살인하고 성폭행하는 큰 문제지만 우리가 한 건 불가피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한 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400명은 뺐는데 야베스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레위인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이었는데 모자라서 여자들을 보충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성경적 논리도 맞지도 않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 400명 얻으려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합리화 기준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폭행 사건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성폭행 사건을 한다는 거죠. 19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근데 참 표현이 묘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번 실로를 묘사한 걸 보십시오. 실로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베델에서는 북쪽이고 르보나에서는 남쪽이고 그다음에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쪽에 동쪽에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 실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중심지가 예배가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로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베델은 실로에서 몇 킬로미터다. 또 이 본문에 나오면 르보나는 실로에서 몇 킬로미터다. 르보나는 실로의 북쪽에 있다. 베델은 실로의 남쪽에 있다. 세겜은 실로에 얼마 떨어져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도 그렇게 기준 삼죠.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이렇게 따지지.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대전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어디 중간에 있는 도시 이런 식으로 서울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평양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북쪽으로 몇 킬로, 대전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항상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거나 실로거나 베델이거나 예배 중심지가 항상 중심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도 안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로를 못 찾아가니까 실로를 설명을 해놨어요. 너희들 실로를 가려면 이제 베냐민 집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실로에 가야 되는데 실로가 어디예요? 실로는 저 베델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있고 또 뭐 르보나에서 남쪽으로 있고 또 뭐 또 세겜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절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는 3대 절기는 유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러 가본 적이 없어서 절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절기인지 이게 지금 포도원 축제랑 관련된 어떤 절기인 것 같은데 무슨 절기인지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얘들아 부활절 날 때 엄마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은 그 뭐 이렇게 뭐 한 3월달 4월달쯤에 어디에 있는데 뭐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지켰다는 절기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면 참 곤란한 거잖아요.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럼 성도들이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음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요. 저도 부활절 날짜를 알거든요. 춘분 따지고 그다음에 만월 지나고 그다음 주 이렇게.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대충 기억하고 있고 모르더라도 교회 달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늘 지키지 않았나? 6월절 안 지켰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였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예요.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비느하스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도 잃어버렸고 예배당으로 가는 길도 잃어버렸어요. 실로를 못 찾는 거예요. 실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실로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낯선 지명 중에 르보나라는 지명은 들어본 적도 없죠. 르보나라는 지명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르보나는 알아도 실로는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보나는 어딘지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근데도 르보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저도 지도 찾아보면 르보나가 지도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상세 지도에도 르보나가 안 나와요. 어딘지 모르는데 학자들도 르보나 어딘지 모른다는데 그 모르는 지명보다 실로를 더 모르니까 그 르보나의 남쪽에 실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실로를 찾아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기도를 어떻게 예배당을 가지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요. 절기를 지킨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무슨 윤리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그런 거 하나 기준이 없던 그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20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이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때가 포도원과 관련된 절기인 것 같은데 사실 포도원과 관련된 절기는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엄밀하게는 이스라엘은 포도가 8월 달에서 9월 달에 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8, 9월 달에 있는 절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연초에 우리 부활절과 관련된 3, 4월 달에 있는 게 6월절이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칠칠절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쯤 가면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포도원의 절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포도원 절기랑 관련된다 그러면 가나안의 포도원 축제가 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다 잃어버리고 또 성탄절 다 잃어버리고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 그러면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10월 마지막 주는 할로윈 데이 아니야? 아마 요즘 아이들 중에도 너희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지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 10월 마지막 주는 할로윈 아니에요? 다 이렇게 떠올릴걸요 지금? 그죠? 개신교도들에게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은 다 할로윈이에요. 부모님도 할로윈, 애들도 할로윈. 근데 이게 어쩌면 이거를 가나안 절기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배가 다 없어지고 가나안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수확철과 춤을 추는 거랑 관련된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수장절과 관련된 추수감사 때 주로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장절과 관련된 절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보다가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온 여자들이냐면 그래도 이 중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랑 어떤 절기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예배란 말은 잊어버리고 춤추는 것만 남아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하면은 과일이나 밤이나 호박만 떠오르는 거예요. 부활절 하면은 서양에도 가보면 부활절 하면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기보다는 그 부활절 초콜릿 나누잖아요. 부활절 초콜릿. 서양 사람들은 부활절 초콜릿 나누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활절 계란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 똑같아요. 본질은 사라지고 그때 나누는 행사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예배라는 건 싹 빠져버리게 되고 여자들이 춤을 추러 거기 가거든. 근데 그 여자들이 춤을 추러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춤추러 간다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자들이 춤추는 거 가로 보거든 그 여자들을 납치를 하라고 말하는데, 보시면 붙들어가지고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납치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마치 죄처럼 묘사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여자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성폭행 관련된 여자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잖아요. 아까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었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400명의 여자가 보충이 됐거든요. 이건 본문에 보니까 200명의 여자를 성폭행했는데, 문제는 한 명 성폭행한 거는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죽인다 만다 하는데, 자신들이 저지르는 200명 성폭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맹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죽여도 되지만 내가 한 맹세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규정은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약속한 것.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여기 본문에서는 여자들에 관련된 건데 여자들의 인권에 관련된 거나 이건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내가 정한 원칙,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시대 때 사람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왜 우리 딸들을 잡아갔느냐, 저 사람들 우리 가서 공격합시다. 저 사람들이 한 명 죽여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200명을 잡아갔으니 우리 전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딸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이 전쟁이란 말은 야베스 길르앗 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400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덜 죽였었어야 되는데 400명 빼고 나머지 다 죽였는데, 그때 어떻든 400명밖에 못 구한 것도 우리 책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모들은 죄 때문에 여기 좀 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납치를 당한 사건 때문에 지금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죄가 안 돌아갑니다. 당신들이 딸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들의 딸을 납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안 되나 보세요. 이 본문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왜 안 되냐면, 전쟁할 때 원래 600명을 줬었어야 되는데 600명을 안 주고 400명만 줬으니까. 600명을 줘야지 이스라엘의 논리를 다 하는 건데 400명만 줬고 200명을 안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아내를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잘못이 없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그냥 붙잡아 간 거잖아요. 붙잡아 간 거니까 죄가 없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거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죄가 안 되고 나도 죄가 안 되고 다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거구나. 베냐민 지파도 좋고 우리 딸도 이게 되나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자기 딸이 성폭행당해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 죄가 안 되니 당신 이거 도리어 감사할 줄 알아라. 아니 우리 딸이 지금 성폭행 당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이게 왜 감사할 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윤리의 기준이 없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원래 이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게 이거죠. 아내를 주는 것과 기업을 세우는 것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아내도 얻게 됐고 기업도 세우게 됐어요.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목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위 결과는 어떻든 과정은 어떤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결과론적 소위 그 목적론적 윤리설이라 그러나요? 목적만 좋다 그러면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의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만 가지고 있던 그것만 원래 목표로 했던 거 그것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다 끝나고 여자들 문제 해결되고 베냐민 지파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까 40만 명의 군대가 원래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36만 명만 살아남았어요. 4만 명이 죽었거든요. 36만의 사람들이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문제거리가 우리가 잘 풀리지 않던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사무엘상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쭉 넘어가서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항복으로는 안 된다. 항복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너희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든 전쟁이 나기 전이었거든요. 전쟁이 나기 전이니까 어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연락을 보내게 되는 당시에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연락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니까 사울왕이 그날 밤에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멸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왔을까? 또 사울은 그날 밤에 왜 이렇게 화가 냈을까? 근데 우리가 짐작되는 사건 있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베냐민 사람들의 모계인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베냐민 사람들은 여자가 싹 죽었거든요. 남자는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는 지파끼리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파는 지파끼리 결혼하게 돼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순수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해 살았는데 여자가 다 죽어가지고 순수 베냐민 지파 남자만 남았어요. 근데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냐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납치해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러니까 40%, 80%, 60%인가요? 80%인가 뭐 어쨌든 뭐 그 400명이니까 그 숫자는 결과적으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국, 우리나라도 우리가 고민거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군인들이 갔을 때 우리가 조국을 지키자, 모국을 지키자 할 때 사람들이 모국은 우리나라인데 갑자기 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국이 베트남이고 모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이랑 싸운다 하거나 베트남하고 만약 싸울 일 있다 할 때도 우리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군대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싸운 적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 편을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모국은 중국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400명의 상당수 사람들이죠. 적어도 7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계는 다 길르한 야벳 사람들인 거예요. 나머지 200명만 실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사울도 자기 족보를 쭉 보니까 우리 뭐 한참 뒤에 할머니지만 한참 위에 할머니지만 한참 위에 할머니가 길르한 야베스에서 몇 살에 납치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길르한 야베스는 우리 같은 동족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쟁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랑 그 장로님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영적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온니엘이나 그 사람들은 사실 여호수아라 그 같은 세대예요. 갈렙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인데 그 같은 세대가 지나고 난다 그 다음 세대가 금방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 예배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치도 잃어버리고 절기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실로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라 하는데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뭐 특별한 날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주일이 뭔데요? 주일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다들 불편해해요. 어느 날은 주일날 아예 안 지키는 문화로 갈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광야 시대를 겪었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 모세와 아론과 갈렙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불과 2대를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가 사건은 모세의 손자 시대고 이 사건은 비느하스 시대 같은 시대에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이거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된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바꾸다 보면 나중에 아주 많이 바꿔져요. 제가 왜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무슨 뭐 오잼인가 뭐 그런 사람들 나와서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컨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이 정답이 로댕이에요. 옆 사람이 오뎅이라고 썼어요. 로댕을 오뎅이라고 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하다 오뎅 쓰면 걸리니까 덴뿌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로댕에서 오뎅으로 갔다가 댕자는 맞았는데 이게 덴뿌라가 되는 것처럼 조금씩 바뀌다가 나중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또 그때 제가 그때 코미디 프로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1살 차이는 서로 말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친구끼리인데 1살 차이니까 말랐어요. 또 그 다음 친구는 그 친구랑 1살 차이 나네요. 또 1살 차이가 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왔어요. 1살 친구인데 말라 1살 차이인데 아버지랑 말 놓는 게 되는 것처럼 조금 바꾸다 보면 나중에 원칙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랑 아들이 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은 있잖아요. 1살 차이인데 뭐라는 그 얘기 몇 마디가 결과적으로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줬을 거예요. 답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성폭행을 하는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성폭행하지 않아도 야베스 길앗 사람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야베스 길앗 사람 다 죽이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왜 죽어야 돼요? 멀어서 못 온 거거든요. 여기가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멀어서 못 온 거거든요. 멀어서 못 온 사람들한테 왜 멀어서 못 왔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게 옳은 길인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지파가 없어지면 큰일 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이 10개 지파 없어져요. 10개 지파 없어집니다. 아수르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없어지거든요. 10개 지파 흔적도 남지 않고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파 소중히 여긴다 그랬으면 하나님도 소중히 믿고 지파를 지켰어야 되는데, 10개 지파가 없어져도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10개 지파도 필요했다 하시면 없애세요. 하나님께서 10개 지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개 지파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남고 말씀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아무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사사기를 보면서 끝이 참 씁쓸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에 그래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인데, 근데 제가 이 모습 이거 쭉 보면서 우리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에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50년 안 됐잖아요. 150년 안 됐는데 하나의 종교가 그 사회에 뿌리를 박으려면 최소한 2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토인비가 한 말이거든요. 2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00년쯤 지났을 때 세속화를 겪게 됩니다. 세속화를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종교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세속적인 소위 상업화주의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뿌리가 약한 종교에서 그래요. 나라에서 그래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타락하더라도 기독교 역사가 1000년, 2000년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타락하는 걸 봤으면 우리는 그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너무 우리를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기독교가 순식간에 이렇게 너무 뿌리가 얕은 종교잖아요. 10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에서 이럴 수밖에,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신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윤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독교 윤리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돼요. 정의롭지 않은 거 안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안 돼요. 이런 거, 사람에 대한 폭행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도 하지만 거짓말이 용인되고 부정이 용인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더러운 사회가 돼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한두 명 용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그러나 사회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좋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윤리의 가치도 아주 땅에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 말씀 좀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저랑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사기 말씀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좋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잡고 가던 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이야. 정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그들이 취하고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맹세와 자기 입의 말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게 그들의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며 참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우고 우리들 스스로가 합리화시키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항상 표준이 되고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